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마음으로 각자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옆사랑 우리 밖에 인사하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품 안에 살다가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예배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삼아오는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이 시간 예배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공감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 중에 다 만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모든 예배드릴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시오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노 성결케 위해 늘 기도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 하나님만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얼마나 많은 삶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허물어진 기준을 들이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은 오염되고 잔인한 죄악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를 이것들이 중독시킵니다. 어느 것 하나 참된 평강으로 이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묵상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주님, 우리의 말이 적절하며 듣는 자들을 생각하고 평안을 주는 말을 참된 주의 말씀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새 힘을 얻는 말을 나누어 전해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또한 오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녁에 잠들 때 기쁨의 좋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참된 삶의 꿈이 되어지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날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날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될 때 듣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생명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안내로 그리고 예배를 위한 모든 시종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시며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려오며 우리 생명의 빛이요 우리 삶의 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옛 것과 새 것, 현재 것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이 퓨전 문화가 참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퓨전 문화가 많은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롭기 때문이죠. 동양과 서양이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걸 섞어서 전혀 새로운 문화나 음식을 만들어내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고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퓨전 문화가 인기를 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섞어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퓨전 문화를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시 바랍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그리고 나귀와 소를 함께 결의하지 말고 그리고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서 혼방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명령은 언뜻 오늘 이 세상을 참 유행하고 있는 이 퓨전 문화를 이 정면으로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새 것과 옛 것, 동양과 서양의 것 섞지 마라. 원래의 것을 지켜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근거로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퓨전 문화는 죄악된 문화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이미 그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창조물은 누가 다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들을 섞어 쓴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1절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조.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다 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셨어요.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짐승은 정한 짐승이니 너희가 먹어도 되고 이 짐승은 부정한 즉 죄악의 종자이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이유는 원래부터 그 짐승들이 정하고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다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 중에 어떤 것은 정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라. 왜? 이 땅에는 뭐가 관영해요? 죄가 관영하다. 너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그 죄에 오염되어지고 너희도 부정한 사람 즉 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 오늘 두 가지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을 섞어서 사용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혼합해서 나귀와 소 그리고 양털과 배실 그리고 두 가지의 종자를 한 밭에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본질은 이 땅에서 죄악에 오염되어지고 죄와 함께 어울려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라.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 밭에 두 종자가 심기고 너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와 나귀가 함께 결의를 맺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양털과 배실로 섞인 옷을 입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들을, 이 혼합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본질과 가치, 그 본질은 이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 율법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작게 여기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가치,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너희가 그 하나라도 다 지키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서 너희 삶 가운데 율법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오늘 혼합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쪽.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곧 관이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이 입을 관복을 정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모자도 정하셨어요. 관, 이 하얀 천으로 모자를 만드셨는데 그 모자 관을 쓰고 그 관의 테두리에 금패를 매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금패에 쓰여지는 글귀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고 하는 코데시는 거룩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전면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게 하신 것은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께 뭐한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은 하나님 앞에 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고 성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뒤쫓아가고 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계획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난 늘 조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관영한 것입니까? 죄.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무인 외딴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결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죄가 관영하지 않은 곳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곳에 가도 죄는 관영하고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묵작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더럽혀요, 안 더럽혀? 더럽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늘 부딪히는 게 죄니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오염되어지고 마음과 생각과 삶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인식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위생에 방역에 힘을 썼습니까? 소독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자칫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줬고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유행하고 번창을 하니 내가 그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역에 위생에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누구도 예외지 않아요. 따라서 자신의 이 더러워진 영혼과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며 씻어내며 찍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런 삶을 날마다 반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민수기 19장 11절 13절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29쪽. 229쪽.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어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고 접촉하면 같이 더러워지거든요. 죄로 오염이 돼요. 이처럼 부정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성결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있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제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졌을 때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주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이 더러워진 죄와 마음으로 오염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나를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정결과 거룩의 예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혼합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삶이 지금 성결하냐? 너희가 순결하냐? 순전해? 아니면 여러 다른 세상의 것들이, 죄악의 것들이 지금 더럽혀지진 않아? 너희 마음의 밭에 두 종자가 뿌려지진 않으니? 너희 삶에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정하지 못한 부정한 나귀와 멍에를 메고 있진 않니? 너희 삶에 배실과 양털로 섞어 짠 옷을 너희 삶에 입고 있진 않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한 삶으로, 또 순결하고 순결한 삶으로 너희 삶을 돌이키라 라는 말씀의 목적이 오늘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은 뭘까요? 첫째는 삶의 목적이 성결해야 됩니다. 뭐가 성결해야 돼요? 삶의 목적. 오늘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포도 씨만 뿌리지, 종자만 뿌리지 다른 종자를 뿌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농사법에 관한, 농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농사를 질 때 밭에다가 여러 씨를 함께 뿌리면 다 망친다,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삶의 목적, 소망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시편 126편 5절 6절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앗은, 씨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너희 삶의 온전한 소망과 목적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포도원 밭에, 너희 밭에 두 종자를, 씨앗을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잘못된 목적에 혼동되고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날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해설책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종자, 선한 씨앗만 너희 밭에 뿌리고 혹시라도 너희 탐욕과 지약을 위한 그 잘못된 종자가 뿌려져 있다면 주의하고 뽑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선한 종자 외에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악한 가라지와 같은 종자를 우리의 마음밭에 늘 뿌리고 다녀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더 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우리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내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리라? 하나님 위해 살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선한 종자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마음밭에 잠자는 사이, 즉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가라지를 덮으려요. 그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내 탐욕을 위한 인생의 목적.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든 아니면 원수 갚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세상의 다른 것이든 다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만족을 위한 목적의 가라지를 우리의 인생의 마음밭에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는 처음 자랄 때는 알곡과 구분이 잘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처음 자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알곡인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둘이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누가 그 밭을 점령합니까? 가라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씨앗을 너희 마음밭에 뿌려도 사단이 와서 너희 마음밭에 너희 욕심을 추구하는, 너희를 위해 살게 만드는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가라지를 너희 마음밭에 뿌린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라지를 제때 제거하지 않고 버려두면 결국 그 가라지가 너희를 집어삼킨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이 그 모든 사명과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위해 산다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의 중심, 목적, 소망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부끄럽게도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사역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자기 실속과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한다고 나가서 막 이야기해놓고는 결국에는 받는 선교비를 다 그냥 선교에 쓰지도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자기 욕심을 쓰고 사람들한테는 마치 아직도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해서 더 많은 선교비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진짜 선교 현장에 애쓰고 힘쓰며 그 처음 선한 목적을 붙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쓰는 진짜 아름다운 그 선교사도 있는 반면에 그 마음받침이 가라지로 다 뒤덮여서 그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여러분 마음밭에 가라지가 안 뿌려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뿌려져요. 다 뿌려져요. 나는 아니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에 우리가 아무리 거듭나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살고자 하는 선한 종자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마음밭에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요.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가라지를 빼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한 인생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 하나예요. 내 안에 지금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는가? 내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사단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밭에 찾아와서 뭘 덧뿌리고 가요? 가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더 성결하게 하려고, 때로는 그 가라지가 우리의 마음밭을 이기고 뒤덮으려고 할 때는 우리를 연단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물 없는 간조한 땅, 불뱀이 있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그 땅을 지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종자가 아닌 가라지가 내 마음을 뒤덮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가라지를 내 마음밭에 뽑아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 순결하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5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밭에는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돌아보셨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뭔가?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나? 내가 왜 장로를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사업을 이끌어가나?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나? 나는 왜 이 가정을 이끌어가나? 그 목적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처음에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들은 다 틀어져요. 어느 순간 다 죄로 오염이 돼요. 가라지로 다 뒤덮인다고.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두 종자가 뿌려져 있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라지의 종자가 뿌려져 있다면 뽑아내는 이 삶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망해요. 오늘 본문 9절 다시 보세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뭐할까 하노라? 빼앗길까 하노라. 다 빼앗겨.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왜? 여러분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내가 교회도 세우고 열심히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과 악행을 행한 자들. 왜 그 말을 듣습니까? 아니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악한 일이에요? 아니지. 그런데 그 목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하는 일의 목적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악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전락시킬 때 내가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사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위한 가라지를 날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우리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원칙은 뭡니까? 악인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 바랍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슨 율법을 주시는가 하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해서 결의해서 밭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둘이 종이 다르고 보폭이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두 마리의 짐승을 결의해서 가려면 이 짐승의 성향이나 여러 태도들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발걸음도 같고 성향도 같아야 이게 한 마음이 돼서 그 땅을 갈지, 얘는 일로 가려고 하고 쟤는 절로 가려고, 하나는 빨리 가려고 하는, 천천히 가려고 하고, 이딴 식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갈리냐고. 이 밭을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소와 나귀를 함께 기회하지 말라, 어찌 보면 당연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율법에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14장 6절 8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4쪽 신명기 14장 6절에서 8절 기도하겠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와 나귀의 차이는 종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향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소와 나귀를 함께 기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는 정한 짐승이에요. 먹어도 되는 거룩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즉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서 결의하지 말라는 말은 너희 인생에 이 부정한 나귀와 같은 악인들과 함께 목적을 갈고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 때 성결하게 살기 위해 가져야 될 원칙은 지금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누구와 멍에를 매고 누구와 같이 한 목적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꽁 잡는 게 매라고 한 목적을 가지고 적의 적은 내 친구야,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적의 적은 내 친구예요. 친구고 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내 이 인생의 목적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따라서 적과 친구가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아무리 이득이 되고 너와 함께 목적을 가지고 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악인이라면, 부정한 인간이라면, 나귀 같은 인간이라면 결코 같은 목적을 두고 멍에를 매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2쪽.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와 나귀를 함께 귀리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해설판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나귀를 함께 귀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성결한 백성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같은 목적을 두고 일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통해 이득을 얻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멍에를 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죄인들과 멍에를 매면 나도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인들과 관계를 다 끊고 나 홀로 독야청청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악인들은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악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쪽. 신약성경 268쪽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다 같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형제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목사든 장로든 직분에 상관없이 음행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제하지 마라. 오늘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과만 교제하라 그 말이 아니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죄악들, 탐욕, 음행, 우상숭배, 술취함, 속여 빼앗는 것, 사기치는 것, 험담하고 모함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계획적인 범죄 아니에요. 지속적인 범죄고 습관적인 범죄라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같이 걸어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죄악에 나도 오염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나, 그리고 저 사람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리고 이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 초모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이 부정한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나는 잘 지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 범하고 뭐 거짓말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착각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선언하지 않아요. 그 선언이 가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입 바른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목전에 오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 이게 다 인간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와중에 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녀촌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청량리 유명한 그 창녀촌에 어떤 은혜 받은 전사가 내가 여기에 죄악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돌이키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창녀촌에 들어갔어요. 몇 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네, 그 창녀의 기둥 서방으로 전락했다. 그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중직자를 세우게 됐어요. 사도가 다 모든 일 관장하다가 이제 이 사도가 하던 일을 맡아서 감당할 중직자 7명을 세우게 됐는데, 그 중직자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 선택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모함 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즉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금하고 열정을 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중직자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예전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을 세웠어요. 근데 세우고 나서 얼마 전 몇 달 있다가 어느 분이 교회 집사님이 전해주는데, 그 장로님이 사는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가 됐어? 야, 그 교회 이제 망했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장로가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지르고 산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그래도 장로님이 됐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니 이제 바뀌겠지라고 했는데, 아니 웬걸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앞장서서 교회를 분란하게 만든. 또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과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 일에 다 동역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고치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람이 고치는 게, 저도 목사지만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 잘 증거하고 가르치고 목회 잘하면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변화될 거야. 다 믿음의 사람, 거듭난 사람, 온전한 사람 될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야 돼요. 나에게 단순히 잘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거든. 평소에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인 걸 알아.
뭐 여러 행동이나 삶을 귀로 들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는 잘해주거든. 나한테는 막 친하게 해주고 뭐 사다 주기도 하고 뭐 반찬도 해주고 돌봐주니까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가까이 지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멍에를 매느냐는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돼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남유다 왕이. 그 남유다 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만큼 다윗에 비견될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로 다시 화복되는 거예요. 그 목적 자체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하죠. 같은 하나님의 민족이었는데 갈라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그 나라가 다시 하나가 돼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 선한 거지. 그런데 이 선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게 뭐냐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가까이 지내, 심지어 이 통혼함으로 인하여서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사돈지간을 만들고 그리고 전쟁을 하면 서로가 서로 불러서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사밧을 책망했어요. 너 여호사밧아, 네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아합과 네가 어떻게 한 멍에를 매냐? 너도 그와 함께 망할지니라. 내 신앙이 견고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이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성결하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멍에를 매는지,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하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돌아보고 있나요? 적에 적은 친구인가요?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나귀와는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성결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럽사랑과 인사하시 바랍니다. 성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삶의 목적이 뭐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여러 개 뿌려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가라지를 다 뽑아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늘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과 멍에를 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늘 돌아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만 소망을 삼아. 다른 거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것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소망하지만 이것도 소망하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것도 사랑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연장에 나귀와 같은 사람과 멍에를 매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양털과 배실로 섞인 옷을 입게 만들어요. 우리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게 될 때 비로소 성결한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마음밭이 어떠한지, 내가 사귄 사람이 어떠한지 잘 파악해서 주님 성결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그리고 나와 멍에를 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늘 정결하며 성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멍에를 맨 악인들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무슨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소서. 말로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며 혹시라도 내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나귀와 같은 자들과 멍에 매지 않고 오직 성결하게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예배에 참여하던 심령들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성결한 백성아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꾼의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수시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대고
또 수시로 나귀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사단의 술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며 성결하며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섰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성결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라 인정하실 수 있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희망해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그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삶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신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친히 묵다하고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순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한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힘소동참한 시민형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성가대로 꽃꽂이로 또 교사로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의 길 다 하신 아버지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세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중고등부실에서 우리 성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세례교인 헌금을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강구한 것처럼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 한 분당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총회에 들여져서 총회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 다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4구역입니다. 해당하시는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실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서 청소해도 티도 안 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와서 청소하고 헌신한 거 다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의 자리에 다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건사의 여전도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만제도 오셔서 기도회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